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방해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정상에 선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런저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견디면서 살아오셨어요.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삽니다. 나는 절대로 상처 안 줘 라고 말하지만 나는 상처를 안 줬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 참 인생의 그 아픔이에요. 나는 절대로 못 있는 말 안 하고 상대방 힘들게 하는 말 안 해. 나는 상대방 늘 칭찬하고 나는 상대방 늘 좋은 얘기 해줘. 나는 절대로 상처 안 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는 칭찬이 그에게 상처도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칭찬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찬의 몇 가지 방법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칭찬을 해줘라. 근데 때로는 너무 과하게 칭찬해주는 그 칭찬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갖다 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나는 그를 위해서 배려한다는 그 배려가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남에게 상처 안 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상처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옹졸해져 가지고 과거에 좀 내가 좀 힘든 것을 겪었단 말이에요. 또 상대방에게 불편한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콕 쏘는 말 할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러한 상처들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산 사람들, 그래도 오늘 내가 살만하다, 이제는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상처뿐인 영광,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에게서 팔림을 당하는 것, 형제들에게서 외면을 당할 뿐만 아니라 외면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아예 내쫓김을 당하는, 팔리는 그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에게 있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수모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동족도 아닌 이방인들, 신앙도 다른, 똑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근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서 노예로 사는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정말로 눈치 보일 때가 많아요. 교회 가는 것도 교회 간다 말 못할 때도 많고요. 예. 예배 드린다는 것도 제대로 말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서 겪는 그러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좀 불편함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 교회 가면 또 바이러스 묻혀오는 거, 이런 얘기 한마디 딱 들으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 돼요. 그럼 우리 안에는 두고 보자 너,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 넌 내가 교회 가는 것 가지고 너 그랬지? 너 다음에 너 한번 보자 너.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이방에게 팔려가지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일하는 동안에 얼마나 수모와 굴욕과 고통과 배고픔과 잠 못 잠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예들끼리, 자기네 이집트 사람들 노예들끼리 쑥덕쑥덕하면서 히브리 노예라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저런 쿵가루 집안이 어딨냐고. 형들이 팔아? 도대체 얼마나 형들에게 잘못했으면 저렇게 팔려? 별의별 소리를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툭 쏘는 말, 또 나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를 나도 모르게 듣게 됐을 때 내가 받는 그 상처 얼마나 큽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상처만 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그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또 형들과 함께 누가 오버랩이 돼요?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야, 나를 믿는다 하더니, 그래서 자기 외에는 우리 집에서 너가 2인자라고 말하더니 다 빈말이었나? 거기다가 또 보디발이 안에 생각하면은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 그 마음의 불편함, 힘듦, 거기다가 포도주를 맡고 있는 그 간원장이 그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 간원장 생각하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들에게서 받은 그 분노와 그 상처,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겪게 되는 그것들이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간원장, 포도주를 맡은 간원장에 대한 그것들이 점점 더 커졌겠지 않겠습니까? 형들이나 그 보디발의 아내에 비하면 포도주를 맡은 간원장은 아무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인 그것들이 점점 더 쌓이면서 증폭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도주를 맡은 간원장에 대한 그 배신감, 그것이 요셉에게는 점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까지 총리로 서 있지만 그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뿐인 영광.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상처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상처 대신에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엉어리들이 있고 누가 한마디, 내가 했던 한마디, 누가 나에게 했던 어떤 행동,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됐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는 분노와 더 나아가서 뭐 하게 되죠? 복수심을 갖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용서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에게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형들처럼 형들이 요셉에게 구구절절히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는 형들이 미안하다 요셉아, 우리가 너를 미워했고 너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근데 우리가 옹졸했다, 우리가 속이 좁았다, 그래서 너를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들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5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오늘 50장 전반부에서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 계실 때는 이 요셉의 형들이 마음으로 그래, 요셉은 효자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 거야.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이 지금 형들로 인하여서 겪었던 그 비참한 인생,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 혹시나 내 아들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드디어 형들에게 복수극을 벌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야곱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고 나면 요셉에게 이렇게 일러라.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미안하다. 꼭 그 얘기를 해라. 야곱이 차마 요셉에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그 사실과 그것을 위해서 요셉이 받았을 그 고통과 그 힘든 고난을 생각하면 차마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요셉이 아픔을 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형들에게 만약에 요셉이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요셉이 혹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꼭 이 얘기를 너희들이 하거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하거라. 그래야 내가 죽고 나도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고 잘 살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여기서 요셉이 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셉은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예요. 근데 가해자가 지금 받을 그 고통, 이제는 피해자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가해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이제는 가해자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봐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리고는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벌벌벌벌 떠는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형들에게 또 한번 비수를 팍 찌르는 말이에요. 네. 형들 인정해요. 그러나 요셉에 비해서 그 말이 딱 나오는 그것은요, 형들이 또 견딜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당신들은 나한테 그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 새겨진, 내 가슴 속에 파헤쳐진 그 아픔의 그 흔적들, 그 상처들, 그것은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나에게는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상처도 될 수 있고 나에게 툭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오늘 요셉이 총리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나는 총리 안 돼도 돼요. 나는 그냥 하루 그냥 잘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마음 문드러져 가면서 그렇게 아이고 됐거든요. 목사님 됐거든요.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잊혀진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잊혀진 시간은 나에게서 사람들이 나를 팔고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집어넣고 더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그러한 잊혀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룸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20세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의 훈련은 정말로 혹독합니다.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훈련소는 훈련소예요. 근데 그 훈련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요, 훈련소를 지나간 사람과 훈련소를 가지 않는 사람은 군대 생활하는 것이 다릅니다. 의식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었음을 아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정말로 뭔가를 베푸는 것 같고 내가 진짜 큰 마음 먹은 것 같고 그러지만 용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제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무엇을 용서해 달라고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 그 경제 문제 다음으로 이제 먹고 살 만한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 힘들게 한 사람. 근데 먹고 살기 힘들면요 그 생각도 안 납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거, 나에게 상처 그런 거 잊어버리고 가장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대로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동의가 잘 안 되시죠? 한이 많으신가 봐요. 상처들이 엄청 많은가 봐. 당한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못합니다, 목사님. 미쳤어요, 내가? 무슨 용서예요, 용서는? 나한테, 그야말로 개가 되도록 빌고 나한테 개처럼 살지 않으면 나 용서 못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불행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은요, 하나님에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는 자유하는 것 같으나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증오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는 받았으나 용서받은 자의 자유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받았으나 내 마음에 용서받은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면 그건 안 받은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는 가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날마다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복수심을 품는 것은요, 쥐약을 자신이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쥐약을 누가 먹어요? 내가 먹고 죽기는 누가 죽기를 바라요? 상대방이 죽기를. 그만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렸어요. 뱀에게 물리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답이 구구절절하겠죠. 119 전화해야 돼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요, 119 부르기 전에 병원으로 달려가고, 스마트폰에서 가까운 병원 검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독사에게 물린 그 자리에 독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부에다가 이제 막 물린 그것을 이제 빨아가지고 또 생기면 안 됩니다. 빨아서 뱉고, 빨아서 뱉고. 그래서 어쨌든 독을 빼내면서 전화도 하고 병원도 가는 거예요. 무엇이 독입니까?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인생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원한을 품는 것은 나를 물어버리니 뱀을 잡으러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뱀 잡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물린 그 독을 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눈 뜨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또 잠도 못 자고 병 걸려요. 여러분, 의사들이 특별히 신경외과, 신경과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환자들의 70%에서 80%,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의 80%의 원인이 뭐냐면요, 다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부터 와요?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죠? 저 인간이 나를 째려보고 있겠지? 저 인간이 내가 하는 걸 가지고 또 트집 잡겠지? 그건 뭐예요? 이미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에도 저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디스크를 파열시키고요, 우리의 극도의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혈관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혈관을 막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 뇌출혈도 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옛날에 무슨 설교를 하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병 걸린 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절대로 그분한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 얘기가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을 막 분노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눈 뜨고 뭐 하시냐고. 내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도록 왜 눈 뜨고만 보고 계시냐고 하나님한테 섭섭해야 하네요? 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한 사람이나 또 어떤 공동체나 또 어떤 일이나 그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자유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섭섭한데 기도가 돼요? 저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도 시퍼렇게 눈만 뜨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저희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가면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별로 관계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그 사건이 생각이 나고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까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지요?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잘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플랜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노심초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추석이에요. 근데 이번 추석은 진짜 길어요. 말이 월화수지, 그렇죠? 추석 당일은 화요일입니다. 그러나 앞뒤로 쉬니까 월화수, 거기다가 또 주일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토요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추석의 연휴가 이번에 진짜 길어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정부에서 많이 풀어줬어요. 백신 맞은 사람들 해가지고 8명 또 6명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설에도 못 갔고 작년 추석도 못 갔던 어른들에게 가는 일.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좀 홀로 뭐 그런 현수막 많이 안 붙을걸요? 붙기는 붙겠지만. 왜? 만나라고 풀어줬으니까. 만나라고 풀어줘놓고 집 콕 하세요. 그냥 선물만 보내세요. 그냥 안부만 전하세요.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절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명절하면 생각나는 여러분의 집안이나 시댁이나 처가나 없습니까? 또 친정이나 친가나 없습니까? 또 집안이 아니어도 꼭 이때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 나에게 내가 부도나게 만들어서 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간들. 그쵸? 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어떤 것들을 절대로 그 안에 상처로 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형통하였더라. 근데 그 형통, 왜 형통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해자인 형들은 늘 죄책감과 불안함이 있었지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요셉은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제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진말한 사람, 여러분의 열등감을 툭툭 건드렸던 사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냐고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우리 이제 시찰의 목사님들 모였어요. 근데 꼭 이게 좀 장난기 심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내야 이런 거예요. 나이도 제일 이제 젊고 이러니까. 근데 듣는 막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막내야 하는 사람이 꼭 그 소리 하거든요. 그 사람이 또 뭘 좀 모진 말을 한마디 탁 한 거예요. 아이 막내가 뭘 까불고 그때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요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싸웠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은 오늘도 선배 목사들한테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린 것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용서를 누리며 자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용서는 근데요, 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에게 이제 상담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잠을 자도 악성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투르니에 의사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했는데 치료를 받아도 직장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치료할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어느 날 이 환자가 이 선생님에게 찾아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혈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좋아졌냐고 입원해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 동안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잠도 잘, 그전에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왔는데 잠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딱 결심을 하고 나니까 밥맛이 좋더래요. 밥맛. 용서하기로 딱 결심을 하고 나니까요, 생활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다시 이 사람의 빈혈에 대해서 검사를 했더니 정말로 빈혈 지수가 정상이 된 거예요. 빈혈 지수만 정상이 된 것이 아니라 고지혈이나 당뇨나 또 혈압이나 또 여러 가지 심전도나 여러 몸의 모든 증상들이 정상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용서는 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가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가 그런 도구로 쓰여졌다는 게 정말 불행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잊혀진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는 그토록 사울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사울이 그에게 은인이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쫓겨다니는 그 7년의 세월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분이 이제 아파트에 생활하시는데, 자기 집을 딱 가는 그 중간 복도에 딱 바로 옆집인데, 날마다 쓰레기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화요일날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하는데, 쓰레기를 수요일부터 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냥 버리는 쓰레기 있잖아요. 파란색 봉투. 그거 꺼내면은 그냥 바로 갖다 버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 집에서 가깝거든요. 그런데 꼭 집 앞에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전거도 세우는데 자전거 이렇게 쇼핑 바구니에는 그 자전거에 바구니 달려 있잖아요. 거기는 자기 가족들이 쓴 마스크를 또 거기다 다 버려 놓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온 가족이 스트레스 받고, 왜? 그 집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 집을 지나야 그 옆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열받으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옆집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관리실에 전해서 제발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또 방송도 해주세요. 근데 그런 집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방송도 해도 안 변하더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할 수 없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미치겠어요. 옆집인데 그냥 띵띵하죠. 싸우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더 살기가 힘들 것 같고 층간소음보다 더 힘들어요. 어떡하지요? 그래서 그냥 보고 지내자니 이렇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띵동 해가지고 한판 대판 싸우든지, 아니면 아예 당신이 버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싸우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준 것은 분명히 VIP로 붙여주셨을 텐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에 예민해지면 예수 믿는 것이 또 그런다고 얼마나 또 욕을 하겠냐고. 사랑으로 한번 이겨보세요. 나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나요? 그래서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갖다 버린 거예요. 대신 버려준 거예요. 근데 쓰레기 봉다리 안에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특히 제일 힘든 게 뭐죠? 음식물보다 더 힘든 게 화장실에서 쓴 휴지. 그것까지도 그게 다 버려야 되잖아요.
막 버리면서도 또 힘들면 전화, 목사님 못하겠어요.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런 쓰레기 버려주고, 더 이제 분리한다고, 분리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페트병이니 뭐 종이니. 그런 것도 그냥 밖에 내놓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빈민촌 같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사랑은 돈도 써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50리터 쓰레기 봉지를 사서 거기서 넣어서 당신 좀 버려주세요.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사줄게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요, 몇 번을, 그러면서도 가족 간에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말하지! 막 이러면서, 아니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하자고. 근데 어제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진이 뭔지 아세요? 그 집 앞에 쓰레기를 점점 줄이기 시작하니 그 집 앞에 드디어 쓰레기를 놔두는 그 자리에 나무 아주 좋은 원목으로 된 나무 판을 딱 선반을 해놓고요. 거기다가 군자란 2개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게 이 옆집에 행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또 다른 삶에도 일하고 역사하실 것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한 훈련,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 이렇게 화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노스를 갔습니다. 아이노스를 갔는데 그 아이노스 그 자리가요, 정말로 터세가 심한 동네예요. 그 아이노스 사장님이 거기다가 딱 이제 아이노스를 딱 만드니까 그 아이노스 사장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주일에 영업을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 처소로도 못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예배 처소가 필요한 분들은 예배 처소를 내어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이제는 돌고지 그 동네에서 아주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무엇이 텃세가 심해 쳐다봐도 이러고 트집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됐냐? 이분이 얼마든지 분노하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섬긴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올라온 그 간말랭이, 많은 간말랭이를 동네 마을 회의하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겼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수가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나를 더 불쌍하게 만들고 복수는 더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용서하는 것은, 용서는 사랑의 최고의 행위인데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지만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명절을 앞두고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제 추석 설날 다가오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러나 이번 명절에 그분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그분을 만난다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고 미리 섬기고 미리 선물도 보내주고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그럼 아니 저 사람 내가 얼마나 괴롭혔는데 뭐 고맙게는 고맙냐? 선물도 보내네? 그러면서 그분이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 만나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래도 누구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고백과 그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복수하는 것으로 절대로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주님의 용서에 자유함이 있고요.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어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고 우리가 감히 용서할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용서해서 적어도 2021년 추석은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끝! 그럴 때 그분이 나의 아군이 되고 그분이 나의 절대적 지지자가 되는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냐고 보복했다면 오늘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용서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 한마디가 그들의 형들의 마음에 응어리를 풀어주고 더 나가서 요셉의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녹여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여성 중창단이 찬양했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아픔과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힘든 상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내가 어려서 돈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빌려줘서 매몰차게 내게 모욕을 주면서 그래서 내가 독을 품고 내가 일을 했다고 만약에 그때 또 빌려줬다면 맨날 돈 빌리는 인생만 됐을 거라고 고맙다고 내가 사업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부돈 나게 해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재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더 멋있는 기업을 하게 됐다고 당신 그때 아내였다면 나는 맨날 그렇게 사업을 했을 거라고 정말 고맙다고 오히려 상처에 대한 용서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